우리 양 옆에 있는 청년들 함께 인사 잠시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청년입니다. 나는 청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청년입니다. 나는 청년입니다. 이제 막 20살 되신 우리 새내기 청년들은 드디어 이제 미성년자에서 벗어나서 성인, 청년 이러한 그 단어를 쓰기 때문에 어색하실 수도 있고 청년이 되신 지 약간 오래돼서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청년입니다. 근데 저는 언제부턴가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물론 제가 나이가 엄청 많진 않아요. 이 중에서 아마 중간급이라 생각합니다. 자, 엄청 많진 않지만 나는 청년입니다. 고백할 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는 60살 돼도 70살 돼도 80살 돼도 주님 다시 오시기 전이나 아니면 내가 정말 죽는 그날까지 내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 나는 청년입니다. 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사실 저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미 아저씨 같고, 제가 원래는 우리 새내기 분들 올라오시기 전에 한 분씩 찾아뵙고 밥 사드리고 그런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뭐 코로나다 등등등 해서 요새 그런 거 못하고 있어서 너무 아쉬운데 딱 한 명 있습니다. 딱 한 분 만났는데 뭔가 이 친구가 저를 만나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와, 아저씨 만나줘서 너무 기분 좋구나. 나하고 말을 섞어주니까 괜히 기분이 그냥 좋은 거죠. 그러면서 이게 내가 청년이다. 내가 청년부에 뭔가 속해 있다. 이게 점점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다 떼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번 청년 한번 찾아봐야지, 내 마음에 드는 이 청년 한 명 이곳에 있나 했을 때 소망하는 거는 하나님 가장 먼저 앞에 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청년다운 청년 누구냐, 가장 청년다운 사람 누구냐,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보실 때 나이 다 떼고 했을 때 제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주님 저의 모습이 청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어느새부턴가 되게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됐고, 이렇게 새해 그 연도가 하루하루 바뀔 때마다 그냥 마음 가운데 맞아, 나는 20살이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보지 않으셔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20살 되신 청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중고등부에서 잘 양육 받으시고 많이 사랑 받으셨겠지만 이 청년부에서도 귀한 믿음의 동역자와 또 귀한 믿음의 선후배님들 만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오늘 본문 보시면요,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하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이 원래 하듯이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는 어떠한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안 믿던 이방인들, 예수님을 잘 모르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교회 안 다니다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련회 때 딱 은혜 한번 받고 내 모든 삶이 다 바뀌었습니까? 내가 수련회 때 나 이거 안 해야겠다, 탁탁탁 끊었어. 그럼 다 안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난 거는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뭔가 수련회 때 한번 뜨겁게 운 적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이전에 했던 하나님이 봤을 때 별로 안 좋아하시는 행동들을 지금 안 하고 계십니까? 사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났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생활 습관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오늘 굉장히 강조하면서 얘기해요. 얘들아, 니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처럼 살면 안 돼. 옛날에 행했던 그 삶에서 계속 살면 안 돼.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 아니에요? 믿으면 딱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곳에서 사역할 때 교회 오래 다닌 청년 한 명이 새 가족한테 이런 교육을 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했냐면, 야 봐봐, 우린 교회를 다니잖아. 그러니까 세상 친구들은 똑같이 술 마시고 뭐 담배 피고 뭐 그다음에 뭐 기타 다른 짓들 하잖아. 그러면은 지옥 가거든. 근데 우린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막 짓고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곳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니는 집단이 있어요. 그게 러시아 마피아입니다. 러시아에 있는 교회는 그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크리스마스 날 교회 잘 안 가신대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기존의 러시아 정교회라고 해서 그 국교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피아들이 1년 동안 지을 죄 다 짓고 나서 크리스마스 때 가서 회개한대요. 고해성사하고 등등등 한대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활 패턴과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러시아 마피아들 중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세계관도 혹시 똑같진 않냐는 거죠.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우린 천국 갈 수 있어. 왜냐하면은 우리는 교회 다니거든. 이 말이 되게 묘하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마음속의 중심은 하나님이 진짜 토하시는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찾아오셔서 진이같이 하나님 이 죄 지어주세요. 지어주시고 하나님 요 죄도 지어주세요.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청년들 만났을 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은 동네 잡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요정 지니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냥 내 기도 제목 잠깐 들어주시고 잠깐 빠이빠이 했다가 주일날 잠깐 만나고 좀 적당히 나이스한 관계 유지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진짜 질척거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진짜 제가 이런 표현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찌질하게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 자기 아들까지 죽이실 정도. 자기 아들까지 죽이실 정도로 다 세팅 끝내시고 애들아 내가 니네 진짜 사랑한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냥 쿨하게 헤어지면 안 됩니까? 그냥 내가 적당히 다니다가 하나님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했으니까 우리 쿨하게 헤어집시다. 하고서 하나님이 알겠어 얘야 하면서 요새 21세기식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게 오늘 얘기하는 너희가 예전같이 행하면 안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19절 잠깐 가볼게요.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우리 특히 20살 우리 청년들 대화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 많이 물어봐요. 술 마셔도 돼요? 또 뭐 있었지? 담배 펴도 돼요? 타투 해도 돼요? 피어싱 어디까지 해도 돼요? 이런 얘기를 질문 들어오거든요. 너무 귀여운 거죠. 자, 그 얘기를 왜 할까요? 교회에서 그동안 다녔던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 학생들은 마음속에 두 가지 X표가 있습니다. 그거 하면 안 돼. 한쪽은 미성년자니까 안 돼. 한쪽은 교회 다니니까 안 돼.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성년자니까 안 돼가 없어졌어요. 물론 미성년자였어도 하셨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사회적으로 용인을 해줘요. 이제 X표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이것마저 지워지면은 완전한 자유인 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감각 없는 자는 그 감각 없는 피부, 그 당시 한 2000년 전에 이 당시에 이런 의료 행위 중에 의료명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그 병명 중에 하나가 감각 없는 자, 감각 없는 피부를 가진 자. 이런 표현이 그대로 여기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혹시 여러분 통증을 못 느끼는 그 병 이런 거 아세요? 그 피부에 어떤 조직세포가 죽어서 통증을 못 느끼거나 온도를 못 느끼는 이런 거. 이렇게 피부에 느낌이 없는 겁니다. 느낌이 없는 병이 있는 건데 바울 사도가 오늘 그 얘기를 해요. 피부가 완전히 굳어버려서 아예 느낌이 없어졌어. 아예 감각이 없어졌어. 내 안에 그냥 모든 감각이 없어져서 그냥 내가 방임하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세상은 다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고 네 말이 맞고 네가 정답일 수 있고 네가 진리일 수 있다. 이러한 얘기들 속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단 한 번도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는 근데 안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요새 하도 미디어나 등등등에서 워낙 네 인생이 최고야, 네가 맞아, 네 길이 정답이야 이런 말들로만 우리가 세뇌되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예수님은 믿지만 전혀 삶의 기준이 없이 그냥 방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요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20살 되면 방탕에 방임하여 살아가다가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가 와서 좀 정신 차리고 학점 보시면서 회개하시고 다시 공부 열심히 하셔서 장학금 타시고 막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보통의 패턴이거든요. 네, 우리 자매님들은 보니까 약간 일찍 철들어. 근데 우리 형제님들은 좀 군대까지 갔다 오는데 요새는 군대도 좀 힘든 것 같아요. 약간 아기를 낳아야 보니까 이제 내가 대충 살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한테 정말 청년의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에 대해 진짜 깊이 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어차피 한 번 우리 가운데 20살 혹은 청년의 삶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왕 사는 거 진짜 하나님 앞에서 혹은 내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방임하게 살지 않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렇다면 20살 때 우리가 청년의 때 꼭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방임하게 살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럴 때 18절 잠깐 볼게요. 보세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무지하다는 표현이 나와요. 무지하다. 여기서의 무지함은 구원의 지식입니다. 구원의 지식. 우리 20살 청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이 20살 때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안 해도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4살짜리 딸을 키우는데 얘가 이제 5살이 됐어요. 근데 기도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처음 우리 한가람교회 제가 온 지 한 3년 됐거든요. 딱 처음 왔을 때 첫날 지금도 생각하면은 저 자체가 내가 정말 오그라드는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꼴불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였는데 설교하다 말고 피아노 치면서 우리 소중하고 예쁜 작은 예수 막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자, 오늘은 안 부를게요. 자, 뭐 찾아보시면 돼요. 그걸 부르면서 사실 저한테 약속한 거예요. 내가 어른이 되고 내가 중고등학교의 학부모가 되고 내가 애 성적표를 보게 되고 내가 이를 대학교를 보내게 되고 취업을 시키게 되고 결혼을 시키게 될 때 하나님 신은호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조금 꼴등을 받아와도 이 아이가 조금 이렇게 세상에서 봤을 때 좋은 대학 아니어도 이 아이가 내 마음에 드는 결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제가 신은호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쓴 곡이 그거거든요. 여러분은 굉장히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울면서 썼습니다. 그게 가사가 뭐냐? 네, 소중하고 예쁜 작은 예수 소혜야 하고서 울어도 돼, 힘들면 잠시 쉬고 멈추어도 돼, 못해도 돼, 괜찮아, 넌 이미 많은 걸 잘했어. 이 가사 안에 제 마음을 너무 담아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다 했습니다. 걔는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 아이의 외모가 저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아기 낳고 신생아 때 딱 보세요. 공통적인 엄마 아빠의 생각이 있습니다. 다 못생겼어요. 다 못생겼어요. 사실 예쁘다고 하는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신생아실에서 쭈글쭈글 해갖고 양수에 퉁퉁 불어갖고 눈도 코도 입도 조금씩 붙어서 생존만 확인할 수 있는 걔네들 뭐가 예쁘다고. 네, 이 이야기가 우리 소희한테 전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뭐가 예쁘다고 근데 안 예쁘다니까. 외모가 예쁜 게 아니에요. 걔 존재가 예쁜 거지. 걔 존재가 외모를 이기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에 소망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가 앞으로 저에게 가져올 모든 외모들, 성적, 모든 외모들 존재 앞에 다 무릎 꿇게 해주세요. 제가 20살 때 경험한 게 그겁니다. 제 외모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 성적, 제 대학교, 제 성격, 인품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은호라는 존재 하나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내 얼굴 갖고 가겠습니까? 내 성적 갖고 가겠습니까? 내 모든 걸 뭘 갖고 가겠어요? 주님 저 신앙 되게 좋죠? 이거 자랑하겠어요? 걔는 제 딸인 소혜는 다 했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룬 겁니다. 그 아이가 생존하고 그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생명으로 내 앞에 존재하는 순간 다 끝났어요.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20살 되면 여러분 평가받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고등학생, 아직 청소년이라고 보호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대학교로 평가받고 수능으로 평가받고 등등등 앞으로 계속 평가의 자리에 서 있어요. 예전에는 선생님이라는 분, 부모님이라는 분들이 어느 정도 커버를 쳐줬지만 이제 점점 그분들의 그림자가 희어질 겁니다. 가끔은 그게 무섭게 느껴지고 외롭게 느껴질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순간 속에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힘이 존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그게 사랑받는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지만 계속 그 노래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5살 되니까 저랑 같이 소혜송을 함께 부르는 영광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가 이걸 외웠으면 좋겠어요. 왜? 이 아이가 나중에 유치원 올라가서 초등학교 올라가서 중학교 올라가서 점점 무언가 고난, 여러분이 받았던 고난을 맞이할 거 아닙니까? 시험도 칠 거고 친구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겪을 거고 외모 때문에 놀림당하기도 할 거고 그런 거 앞으로 겪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 아이의 마음속에 이거 하나만은 남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랑받았던 힘.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그게 바로 오늘 나오는 구원의 지식입니다. 그걸 아는 자가 방탕하게 안 살 수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인 줄 아는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요새 막 육아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 심리학 박사님 나오셔서 막 상담 이런 거 얘기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 되게 계속 강조되어 있고 반복적 나오는 개념이 이런 언어, 표현 이런 부분에서 아이의 사랑받는 힘입니다. 이 아이가 잘 듣진 못 듣든 그냥 지나가면서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지나가면서 눈 맞추고 사랑한다 표현해주고 하는 이 모든 거 이 아이 때부터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살 때 청년부에서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한테 누가, 물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선배들이 교묘하게 여러분이 어느새 눈 감았다 뜨면 사역할 수 있게 다 세팅을 위해 뒤에서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을 안 하실지라도 이거 하나만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받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게 약간 추상적이고 좀 거리감 있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배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아멘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부장 집사님, 부감 집사님 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라고. 우리 청년부의 목자분들, 임원들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경험을 주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언가 사역의 자리에 청년들을 세워가시는 건 사랑하는 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시는 자들. 오늘 설교는 2시까지이기 때문에 거의 끝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 마지막 가볼게요. 자, 32절 가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사랑해 줄 우리 새내기 케어 팀장, 우리 변 팀장님이 지금 1년 동안 준비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1년 동안 사랑 받으셨으리라 믿고 우리 변 팀장님께서 올해 정말 새내기를 사랑하시려고 마음 가운데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새내기를 지나가시다가 우리 변 팀장님 보시면 내가 나를 사랑해 줄 언니구나, 나를 사랑해 줄 누나구나, 누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라고 꼭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여러분을 사랑하시라고 목자분들이 세워졌습니다. 목자분들께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사랑받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랑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셨어요. 3년 동안 같이 주무시고 3년 동안 매일 같이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했던 거예요. 성경 공부만 했던 게 아닙니다. 즉 사실 누군가와 사랑하고 사랑받는 건 같이 사는 겁니다. 물론 지금 현대적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다 같이 공동 기숙사 생활하고 이게 쉽진 않지만 어찌되었든 삶 속에서 카톡을 하든 연락을 하든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고 매주 함께 교제하며 사랑하는 그 접점 포인트를 우리 목자분들께 내어주시는 은혜 또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선배들과 후배들의 그러한 청년들의 믿음의 교제와 그러한 믿음의 끈끈한 끈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살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정말 청년의 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받는 힘이 날마다 생기길 소망해요. 그것이 우리가 서로 가운데 그런 힘을 주고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힘으로 지탱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랑받으면 그 힘이 생기고 방탕하게 살지 않고 어떠한 결과가 되냐? 자, 22절 가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그 앞에 21절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절부터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보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 배웠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재밌는 표현인데 20절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자, 청년의 때 또 중요한 거. 제가 영어 공부를 가르치다가 되게 은혜 받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게 바로 about이라는 개념이에요. about Jesus와 Jesus는 정말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어요. 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날 위해 살아나신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아는 거. 근데 예수님을 아는 건 완전 달라요. 여러분, 청년의 때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는 이렇게 배운 겁니다. 예수님을 배운 자,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 그분을 직접 배우고 만난 자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바로 이 청년의 때 이슈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자들입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보라고 할 때 마음 가운데 혹시 막 너무나 큰 감격과 우리 예수님 어떻게 소개하지? 막 이렇게 누군가 입덕한 사람이 마치 소개해 주는 것처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 감독과 감격, 혹시 그거 뭔지 아십니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그분 정말 좋은데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짜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마음들, 그게 바로 이 청년의 때 매일매일, 그 매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께 배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부 예배 시간이 우리 청년들에게 2022년도 한 해 동안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그 개념, 24절 가볼게요. 자, 23절, 24절.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심령이란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 마음의 태도. 그러니까 어떤 이 심령이 변한다. 이게 어떤 신비적인 개념에서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뇌, 여러분의 마인드, 여러분의 마인드셋의 태도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태도.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일찍 1시 예배 전까지 다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1시까지 오신 줄 믿어요. 우리가 왜 옵니까? 마음의 태도가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의 태도 잡는 건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지금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중 가끔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거나 뭐 어떤 무슨 이렇게 헬스 바디 이런 거 대회 나가시는 분들 보면 마음의 태도를 정하신 거예요. 뜻을 정하신 거예요. 옆에서 주는 모든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나는 바디 프로필을 위해서 이렇게 뜻을 정하고 가는 겁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해도 가는 거예요. 왜냐? 마음의 태도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사실 그런 겁니다. 마음의 태도, 여러분의 마음의 뜻을 정하는 게 있는 겁니다. 오늘이 2022년도 첫 해예요. 첫 주고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조금은 마음의 태도가 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는 표현, 이 표현 속에 들어있는 이 개념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분노와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사는 방탕에 대해서 다루고 있긴 하거든요. 이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루겠지만 어찌되었든 오늘 말씀의 이 본문에서 오늘 설교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 가운데 정했으면 하는 건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는 2021년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흐름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시고 마음의 태도에서 변화를 받으셔서 2022년도에는 무언가 하나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이 변화는요 굉장히 점진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판기 누르듯이 야, 너 이렇게 변해하고서 너 그동안 하던 거 있으면 다 죽여버린다, 이런 분 아니세요. 예배 시간이 1시 10분에 나오시던 분이 1시 9분에 나온다? 이거는 부흥의 전조입니다. 아멘.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나오시던 분이 한 달에 2번 나온다? 와, 이거는 이 한국교회가 흔들릴 만한 일이에요.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성경책을 한 번 한 구절 읽는다? 와, 이거는 진짜요 그분의 인생의 변화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조금의 틈을 파고드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 한 구절에 능력이 임하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께서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창한 거 마음 가운데 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태도, 내 심령의 변화를 받는다면 내가 과연 한 가지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 내가 벗어버려야 되는 거 하나, 그리고 내가 새 사람을 입는 그거 하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면